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시간이 흐르고 또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의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뭐 조사할 필요도 없죠. 또 물도 부족함 없이, 물론 물 부족 국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물의 분량에 대한 그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섭리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살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태양과 별들이 그렇게 빛과 공기와 물과 땅의 모든 동식물들이 저절로 생겨졌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큰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가인의 계보가 기록됐고 그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가인이 살인자로서 육의 계보를 이끌어 갑니다.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므로 살인자로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죠. 창세기 4장 23, 24절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자기의 그 업적이라는 게 아주 악하고 참 안 좋은 건데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죠. 육신의 힘, 보이는 것의 강함을 자랑해서 사람도 내 맘대로 했다. 참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라멕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이 영적인 계보를 이끌어갔습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당했다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교제가 계속 되어졌다라는 것을 사실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새 영적 계보의 7대 손인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감으로 이 세상에 그의 무덤이 없었다, 육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죠? 적어도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들이나 이런 그 이하의 밑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딸들에 대한 견해가 아주 많습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 2절을 보면 사람의 딸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다 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기 저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느냐, 다양한 그 굉장한 견해가 있어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질문하시죠.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읽느냐, 은혜로 읽느냐, 육으로 읽느냐, 아니면 영을 따라 읽느냐, 문자적으로 읽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앞뒤 전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깨닫고 읽느냐.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이면의 표현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말씀을 보고 나눌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조명하고 깨닫게 하고 나를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문자로만 말씀을 국한시켜버리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따라 사람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이죠.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가인의 후손들은 자녀를 생산하였고 경건한 계보의 세대 후손들도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아까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 마음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냐?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결국 문제의 시작은 경건한 사람들의 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이 있는 자들이요 영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적어도 그들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는 사람. 이들은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사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더 쉬워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씨, 즉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영과 육이 섞이는 것을 뜻을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6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영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인을 위한 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해지죠. 들어보세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명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4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음으로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에 대한 표현이 이제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고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줘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자, 5절, 7절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문제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이 영적으로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야,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죠.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를 따라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19절에 보시면 사람의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참 나오는 것이 악인 것을 보여주죠. 악이 무엇이냐?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탐스러움, 어떤 탐욕은 어떻든 악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는 교훈, 이러한 모든 것. 그래서 악에서 나오는 것은 폭력이 나오죠. 악에서 형제나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악은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자기 중심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계획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5장 28, 29절을 보시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4장에 나오는 라멕과 5장에 나오는 라멕이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4장에 나오는 라멕은 육의 계보에 속한 라멕이고 5장에 나오는 라멕은 영에 속한 계보의 라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노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위안을 주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위자라는 의미, 곧 다시 말해서 장차올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안위자로 평강으로 오실 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자인가를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시죠.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어.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롭고 사려 깊은 성격을 드러내고 이러한 성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일이므로 노아가 하나님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으리라고 나타내고 강조하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신 거예요.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성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또 들은 말씀,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같이 교제했던 것들 중에 적어도 그리스도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는, 생각케 하는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들이죠. 우리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별된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함에 할 힘이 욥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바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제 말씀이 나왔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노아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게 가정이겠습니까? 에녹이 노아의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그 계산하면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봤을 수도 있어요. 왜 뭐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았습니까?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에녹의 육체가 이 땅에서 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어찌 노아가 모르겠습니까? 아, 에녹이 360년 살았네요. 창세기 6장 9절의 히브리어 직역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역사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세대에 완전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걸어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의 번역은 창세기 6장 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다.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늘 함께 살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사도행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사도행전 1절 연결됩니다. 사실 주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친들을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6장 11, 12절을 보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 1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을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한마디로 땅의 모든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그 포악함이 가득하였고 부패는 타락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악독하고 사나워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6장 5,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한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리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비로소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다니 하나님 이렇게 무지몽매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원인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이 그 무엇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와 관계없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죄. 그렇습니다. 죄. 부패와 폭력과 포악함이 충만한 이 세상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저주여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불순종함으로 나오는 열매를 다 정리해버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 것의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듯 내가 그 종류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구원. 구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예수를 희생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은 뭡니까? 방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노아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말을 오늘 우리 시대로 끌어와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이 놀라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실 때 믿는 그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그렇구나.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다 준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세상은 사람과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셨겠어요? 근심하셨겠어요? 온 땅은 부패하였고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이 상태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의미하게 되겠어요. 무가치하게 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하나님이 뭐든 하신 얼마나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말짱 도루묵이 되려고 놔두시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노아 시대의 사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때 계셨던 우리 인류를 위한 그 상황도 그러하였다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결국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야죠. 그리스도 보시기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지만 나를 살려두시고 예수님을 대신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생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를 통한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 비유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살게 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남보다 좀 못하면 마음이, 남보다 좀 연약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왜 나는
신세한탄하고 다양한 표현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들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겉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졌다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 잠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나마 이렇게 살가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우리 모든 삶에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